8월 22일 주일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저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저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예물도
평강을 내주시리. 같이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주보리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령의 가득한 임재로 보좌에 자정하여 주시옵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 아버지 앞에 향기롭지 못한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학증 앞에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에게 충만한 대언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성도의 마음과 교회 가운데 사랑의 연합과 헌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이 성도의 마음에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깨달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영혼 육의 강건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필요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성도와 교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문화와 인본주의 세상에 물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가치관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깨달아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부모와 교회가 그들을 세우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파수하는 능력의 군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북한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때를 분별하는 이사갈 지파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인권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과 복음의 통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주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알리아 운동이 더욱 확산되게 하시고 그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유 위에 가득 차게 하실 마라나타 주님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음에도 저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사랑을 말하나 환난을 견디고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 믿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넘어 전부를 드리는 은혜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길을 나선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팔로 안아주셔서 안전한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붙들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거룩해 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8월 22일부터 진행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가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예배로 시작하는 다락방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2학기 예수 제자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날짜는 8월 28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나 본관 2층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최현식 목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다락방을 시작하며 교회에서 다락방을 진행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장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기한은 8월 24일까지 받습니다. 장소는 인원수와 상황을 감안하여 배정드리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장소 사용은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서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며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그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지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원치 않은데 찬양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달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거룩에 이르는 길에 대해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레위기 21장을 통해 이미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그 정결함으로 그분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삶을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는 희년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한 참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27장인데, 이 마지막 장을 달려가면서 거룩한 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마지막 장을 보면 다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자의 두 종류의 자세가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드리는 헌신자가 있습니다.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여러분 오늘 교동문 할 때 읽었던 것이 시편 27편이죠. 이 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요,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내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 일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느라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행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미리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준비물을 다윗이 다 준비해줘요. 이처럼 이 소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나 자녀, 동물, 가옥, 토지 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하는 순간 그 소원한 것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변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셔서 나타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야곱은 잠이 깨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서는 서원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서원을 합니다. 이를 우리가 약속의 서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약속의 소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32편을 보면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기까지 집에 가지도 않고 침상에서 잠을 편히 자지도 않겠다고 하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않겠다고 헌신의 소원을 또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자신이 스스로 하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때는 이렇게 서원하고 또 다급할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서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서원해놓고서는 그것이 다 성취되고 나서 아예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한테 그 상담해 오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서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한 얘가 방금 봤던 야곱의 서원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20년 뒤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베델에다가 하나님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 입으로 해놓고서는 죽을까봐 형님을 위해서는 엄청난 짐승을 앞서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들짝 놀란 이 야곱은 자신이 서약하였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9절을 보면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셨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뭐 했을 때? 그 서약을 지켰을 때 그렇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에도요, 사람과 생축을 드리는 서원이 있는가 하면은 가옥과 토지를 드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오늘 27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사람과 생축을 드리는 이 서원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사람을 여호와께 드려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헌신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드리겠다고 서원한 서원이 누가 그런 서원을 했습니까? 한나가 그런 서원을 했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지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 주셨을 때 젖된 이후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서 살도록 하나님 앞에 하였던 서원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무엘을 드린 이후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지만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 외에는 성전에서 일할 수 없었기에 그러한 때는 자기 몸값을 성소의 세겔로 대신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값이
다 갖지를 안 했어요. 내일 곧 죽을 만한 사람이 헌신했다. 그분 몸값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0세에서부터 60세 그 몸값을 가장 높게 책정했고, 그 다음 어린아이들의 몸값을 책정하고, 이렇게 가장 일하기 좋을 때 그때에 들여지는 몸값을 가장 귀하게 채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소원해놓고 가난해서 폭삭망해서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보면은 이 소원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이 형편을 정하여 주는 것이 소원의 값이 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 자기가 그것을 소원의 값을 다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으로 와서 제사장이 책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책정을 해줬다. 왜 자기가 책정하지 않고 제사장이 그것을 책정해 줬느냐? 이미 소원한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한 것이 생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생축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려진 육축은 중도에 교환하거나 물을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또 바뀌게 되면 두 짐승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두 성전에 기속하게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기에 그 서원한 짐승을 물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 짐승의 정가의 5분지를 더 제사장에게 지불하고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집이나 토지를 드리는 서원이 14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바치려고 할 때 땅 자체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땅에 뿌려질 수 있는 씨의 양을 따라서 땅의 가격을 정하여 돈을 바쳤습니다. 또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 희년에는 땅 주인에게는 모든 것을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값이 정해졌습니다. 만약에 바친 땅을 되찾으려고 하면 5분지를 더하여서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희년이 될 때 그 소유주는 서원자가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기속이 되었습니다. 이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결코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분으로서 맺은 약속은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일단 서원했다면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 드리는 헌신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헌신이 26절부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헌신의 한 가지는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초태생의 생축과 헌물에 관한 규례가 26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레위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은 유언처럼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마지막 말씀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목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가축이 태어나는 것을 잘 경험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유목민족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말씀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가축 중에서 드렸기에 이 가축을 드린 것은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너가 직장에 취직을 했느냐? 처음 봉급은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게를 오픈했느냐? 첫날 이익은 여호와께 드리라. 이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쳤어요. 취직하길래 너 처음 건 하나님 거야. 너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동전 1원까지도 다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29절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바치든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치진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었죠? 첫 번째 성. 유치부를 안 나오셨나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네, 다른 성에서 취득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것은 너희들이 실오르락이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번제로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소속인 아가니가 이 여리고성을 치다 보니까 귀중한 것이 막 눈에 보여요. 불태우기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막 보여요. 신할산 외투가 보이고 은이 막 무더기로 나오고 또 금덩어리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걸 불태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막에 깊이 파서 땅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번제로 드리라 한 것을 이 처음 것을 훔친 것입니다. 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의 헤렘을 몰래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간에 소속된 것이 다 헤렘이 되어버립니다. 아골 꼴짝이 돌무더기로 다 묻혀버려요. 그가 더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열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기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싸워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이고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연히 죽은 것이라면 초태생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태생만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또다시 말씀하신 것을 레위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관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주 셀레브레이션 교회 스토벌 윈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두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구하라. 나를 첫 번째로 두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 나의 느낌이나 혹은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그분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달력을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무슨 요일부터 나와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일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날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 하나님을 제1주일을 삼는 이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 헌신은 땅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7장 마지막 30절에서 33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니 무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하게 되는 것의 10분의 1이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도 여호와의 것이지만 매년 수확하는 10분의 1도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처음 것과 11절을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어디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처음 것을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수확하는 것을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보면요, 이 10번째 것을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0번째 것을 드리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드리라 하고 되리라 하고, 드리는 건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지. 그런데 되리라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내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바치기 전부터 그건 내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바꾸면 둘 다 거룩해진다고 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목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양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10마리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게 하지 않고, 들판에 가면 우리가 이랬거든요. 우리가 있는데 목자가 이제 양 지팡이를 딱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차례대로 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10번째 것을 딱 집어서 그걸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드리라고 했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를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좋은 걸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려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불태울 건데, 팔지도 못할 거 그런 거 뭐 드리면 되지, 뭐 똑같은 한 마리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농부의 소가 첫 출산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한 마리만 낳으리라 기대했다가 2마리 송아지가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이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남편, 나중에 키워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가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하자 아내가 묻기를, 누구 송아지가 죽었어요? 농부가 외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어.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훔치는 것은 나의 전 재산을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임의로 그런 선별을 하지 못하도록 일렬로 쭉 들어오는 것 중에 10번째 것을 여호와의 성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자가 우리의 문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10번째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바꾸면 그 바꾼 것까지도 다 거룩하게 되어 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것을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였다면 목자는 병들고 형편없는 것을 제일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난을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주권 사상은요,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 가운데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운 나무가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 제일 눈에 잘 띄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좋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 나무 열매를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다 따먹을 수 있었다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겼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담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런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리라는 유혹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간이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에 그 성에서는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처음 것을 자기가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로더십이 철저했던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 380명의 훈련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단까지 가서 찾아옵니다. 그가 귀환할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얻어온 것, 탈취해온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 소돔 왕은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오자 그 아브라함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덜 맺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시켜 주셨다. 내가 그 소리 듣고 싶지. 소돔 왕 당신이 나를 부자시켜 줬다.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11조의 명령이 주어지기도 전에 여호와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며 시행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실 때도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이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계명의 숫자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개 계명이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6계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립니까? 저는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세우려면 뭘 먼저 그려요? 뭘 먼저 세워야 되죠? 기둥 먼저 세우지 않으면 옆에 것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서지 않으면
이웃과 이웃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십계명이 주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고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의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시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대답이 희미해져요, 갈수록?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만 베푸시는 절대적 은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11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런 거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된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덧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시고 경외함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헌신자로 남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인정하기에 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주인 되심을 저희들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아간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 최우선 자리에 두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헌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길이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거룩한 헌신자로 영원히 삼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